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스스로 생각하기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이게 전부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직업적인 목사로 머무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잊어버린 채 그냥 복음을 향한 거룩한 야성도 잊어버린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저에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떤 질문을 자주 하냐면,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너는 지금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가? 라는 질문을 매일 이렇게 해나갑니다. 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단순히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 또 십자가의 능력,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매우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신 분도 참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분들이 있지요. 뭐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죠. 당시 일제 극심한 탄압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협했지요.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그냥 순응했습니다.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그냥 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걸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시대에 순응하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그 심우하시던 산정현 교회의 강단에 마지막으로 서던 날 이 한마디를 내뱉으시며 일갈하며 설교하십니다. 일사가고 죽음을 강구한 신앙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신앙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신앙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부활의 삶으로 살아납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죠. 결국에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순교하셨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 휩쓸려 가며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드릴 만큼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언어를 내뱉을 만큼 부활의 능력이 그러한 것이더라, 신앙이 그러한 것이더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애쓰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예. 증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증인처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니까, 제자들이나 되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증인이 됐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도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적도 행하시니까 그들이 제자가 됐지요. 증인이 됐지요. 그냥 저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증인하라고 하시고요. 저는 그냥 요만큼만 신앙생활 할게요 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깊고도 넓고도 크고 높은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이들을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던가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여인들의 이후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걸로 스스로 짓누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 짓누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좌절하고 낙심하며 에이 다 망했네 라고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도 핵심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코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도 이 여인들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행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후에 다른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함께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 창세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나 갑자기 온 것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로 가기를 즐겨했고,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냥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가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지도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온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부하시며 우리 안에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너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는데,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를 훈련을 시켰는데 아직도 나를 못 알아봐?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솔직한 마음, 주님 제가요 아직은 요만큼이에요. 주님 제가 아직은 요만큼이에요 라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으시며 오히려 그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엠마오에 가는 그 2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떡을 떼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2 여인도 그렇고요, 2 제자도 그렇고요, 11명의 제자도 그렇고요.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요, 주일이니까 내가 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처럼 그러한 능력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 그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쥐어짜서 믿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에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증인처럼 살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먼저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창세전부터 구약에서 계속된 이야기가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를 이미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 44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증인 삼은 그 일은 이렇게 주판도 땡겨보고 계산기도 두들겨 보니 여러분을 주인 삼아야겠다라고 이제서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반역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자 우리는 룰루랄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애가 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저것들이 저렇게 했다가는 지옥에 가는데, 사망에 이르는데, 죽음에 이르는데,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반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계속해서 하십니다. 제사의 방법을 주시고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심, 생명이 온전히 드러냈다,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는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성취에 나아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 놨어. 아니, 이미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준비해 놨어. 이제 믿으면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온전함을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대신방을 계속해요. 대신방 시즌입니다.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 한다 그러니까 물어보십니다. 요즘에도 대신방해요? 네, 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신방 받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교패도 바꿨어요. 교패도 예쁘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교패도 예쁘게 바꿨어요. 일단은 100개 한정판이에요,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수년 지나고 나면 그냥 받아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신방하는 가정에 우선 붙여드리며 문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제가 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냐면 신방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쭉 제가 짧게 하면 1시간, 길게 하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생을 시작부터 해서 쭉 풀어요. 그냥 그분은 인생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하는 신방대원은 뭘 봅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셨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그냥 저는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냥 저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우리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게 됐어요. 언니가 우리 모임 하는데 교회 가시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평소에는 교회 가는 가족들을 타박하시던 아버지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역사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신방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신방하면요 신이 나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면서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더불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안에서 찾아내는 역할들을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정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왜 때로는 어렵고 힘든가?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가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더 월등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 그것에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내 열심이나 내 도덕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매우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놀랄만한 일들을 그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를 의지해서 행하곤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보았기에 전하는 사람이고 들었기에 전하는 사람이며 경험했기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삼으시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더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스스로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를 스스로 얽매고 누르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뭔가가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런 것으로만 제한해서 그런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9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그 부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증인이 본 거 들은 거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간 증인은 더 이상 증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익숙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무기력한 종교인처럼 교회에 왔다 갔으니, 주일 예배 드렸으니 괜찮아 라고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무엇인가,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말씀이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기대하며 나아가며, 십자가와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야성을 지닌 그 증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춰지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감춰진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뜨겁게 구하십시다.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신이 나서 생활하며 기뻐하며 생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 구하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으로 옷을 입으십시다. 그 옷으로 입어서 스스로를 짓누르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보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살아내는 참된 증인으로서, 그래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 그래요, 적어도 한번 맛이라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참맛을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